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 종살이야 하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앞날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사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념비를 세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후손들에게 남길 표징, 증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으면 알려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 어떻게 건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하셨어. 흐르던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놀라운 일이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다. 자녀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 돌이 그때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야.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체험한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만큼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아니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교육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 교육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헤어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 할 때,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예수님 잘 믿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저 겨우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아들인데 그렇게 사니까, 기도로 살린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겠구나. 특히 저희 어머니.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 배경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특별히 어떤 영적인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셨구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따라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5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의 그 죄악된 문화에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구별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구별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클리프 리차드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1940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의 말이 참 저는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참 훌륭한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구별됨의 표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할례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든지,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남자들이 외과 수술 받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적들이 공격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 또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만 잠깐 하나님 찾고 평소에는 일에 빠져서 또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골짜기로 내려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눕혀놓으십니다. 그들을 다 눕혀놓으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눕혀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눕혀놓으세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도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여호수아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의 기원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와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것도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독일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겪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지방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사라졌어요. 누가 구두를 집어간 거예요. 옛날이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빌려 신고 근처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배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데 나는 구두를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두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아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몬 아주 시잖아요. 그 예능 프로 보면 이제 벌칙으로 레몬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니까 막 먹으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레몬즙을 짜가지고 탄산수를 섞어가지고 또 달콤한 것도 섞어가지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레몬이 왔어? 그러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 자세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효과적인 요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요법이라는 거예요. 이 소아정신과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감사요법을 실천해라.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서 배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또 그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를 연습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항우울제 역할을 하고요. 도파민은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감사를 실천할 때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고 그럴 때에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몬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감사요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 우리는 그것을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니? 바로 너 자신이다. 너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너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한 내가 너의 문제를 반드시 다룰 것이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한 너는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에 그 문제의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셔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너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너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너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